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알게 모르게 오는 박해가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혹은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사를 보려고 스크롤을 내려다 보면 우리를 자꾸만 위축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 22절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 했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그 고난을 회상하면서 다시 언급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릴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잠시 더베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곳에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곳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이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한 귀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우는 일이 몹시 중요했다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를 꼭 방문해서 이들을 돌아보고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수고로 인해서 루스드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피와 땀 그리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선포의 죽음을 불사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꼭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으로 루스드라를 선교 여행할 때마다 방문한 것입니다.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어떠한 이유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잠시 식었다면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열심을 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글자로 보면 사실 이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죠. 혹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오래된 역사 이야기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서 이런 환난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당시에 이등병은 항상 함께 선임과 다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감시와 교육을 역할을 맡은 선임이 항상 따라 붙어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선임이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연대 군종병이 되고 나중에는 보직까지 변경돼서 사단 군종병이 됐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녀서 선임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구박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 교회에 아주 귀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당시 다닐 때 그 사단 교회는 군대 교회는 벽돌로 지어진 5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이제 철마교회, 남양주에 있는 철마교회인데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피로 세운 교회. 이름이 너무나도 궁금하죠. 왜 피로 세운 교회인가? 왜 그런가 하고 군종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기 몇 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등병이 저처럼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마도 수요 예배였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서 선임에게 교회에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잘 안 된 거죠, 저처럼.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되는데 끈질기게 교회에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선임이 이제 화가 나서 구타를 했는지 혹은 밀쳤다라고 저는 이제 전해 들었는데 머리를 다쳐서 그만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자식을 군대를 보내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내 아들이 가고 싶어했던 그 교회를 내가 가봐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기까지 가고 싶었던 그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그 교회 건물을 보는데 건축할 때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 2개의 건물이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교회를 붙잡고 엉엉 우시면서 왜 이렇게 허름한 곳에 가고 싶어 했냐,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가고 싶어 했냐라고 말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중에 그곳을 돌아봤을 때 그 허름한 건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허탈함 혹은 왜 그랬을까라는 원망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원망과 허탈감으로 끝났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겠죠. 어머니도 신앙이 있으셨던 분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교회 내가 잘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고 그 군대에 의견을 전하고 그 죽은 아들 앞으로 나온 그 사망 보험금을 다 교회 건축하는 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름했던 30명밖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교회가 제가 있을 당시 3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상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곳이 됐고 많은 병사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의 순교로 세워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이 마찬가지로 바울이 박해로 인해서 루스드라를 가기를 포기했다면 혹은 그 병사의 어머니가 그 부대를 원망하고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그 박해로 인해서 그곳을 잊고 살았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이 심어지는 역사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확증입니다. 세상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우리는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환난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어떠한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중심을 꼭 붙잡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묵묵히 걸어간다면 결국에는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은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인내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사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을 매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